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생명, 또 시간, 은혜 주셔서 한 주 시작합니다. 육으로 사느라 근심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불을 부어주시고 새벽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보내시고 남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내시고 남기신 이유, 소제목으로 네가 가라 그라데라는 제목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늘에서 일하시는 섭리가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셨습니다. 느린 듯하죠. 아브라함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한참 지나 겨우 이삭 하나 세우고, 그리고 또 지나 야곱 하나 나오고, 지나면 그게 또 열둘이 되고, 또 요셉 지나면서 모세 때 되고, 결국 민족을 이루시죠. 밑에서 땅에서 일하는 게 되게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느리신 것 같고 안 하시는 것 같고, 교회는 언제 되나, 내 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위에서도 일하시죠. 위에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멀리 내다보시며 이들 전체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래서 예언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는 사람을 세우시고 위에서는 말씀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땅만 보면 느려요. 죽어요. 근데 하늘을 보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결국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믿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 걸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 말씀, 이게 하늘에서 오죠. 우리 이 땅에 살고 느린 듯 하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덧입고 내려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부 교회에 관심이 가져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없이 한다, 교회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6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섬입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더니 이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인데 그레데는 지금 한 70만 명 삽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 때부터 쭉 이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섬이에요. 근데 1, 2차 대전에도 폭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근데 그 다큐에서도 디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도가 여기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순교하셔. 이 섬입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되는. 근데 이 그레데에는 어떻게 교회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레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고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순절 때 기도하죠. 그래서 열흘 기도했더니 성령 받죠. 성령 받아서 나타난 첫 변화는 뭡니까? 언어가 바뀌죠. 말이.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샬라샬라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 방언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받은 은혜 방언을 주셨더니 저 사람이 알아들어요. 또 저 사람이 알아듣고. 그래서 서로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벨탑의 회복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다 못 알아듣게 됐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다 알아듣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들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저분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그때 그레데 사람들이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자들의 이 방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그 다음에 그레데로 섬으로 돌아간 것이죠.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기도하고 방언으로 전달하였더니 그들이 다 흩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레데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섬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복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잠깐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니면 애들이 어느 집회를 갔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누가 잠깐 스치고 지나갔어요. 초대해서. 근데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은 바쁘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그레데를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만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네 자리가 그레데냐 섬이냐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 스치고 지나갑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우리 집 애들 제가 목사인데 믿음 잘 키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저도 따라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저 집처럼 길러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열심히 일단 예배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알아먹어요. 자기가 혼자 아빠 나도 새벽 예배에 가볼까? 이번에는 또 자기가 혼자 아빠 내가 11조를 띄었어. 오래 걸립니다. 데리고 갖다 앉히는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너 그레데 해라. 그레데 해라. 금년에는 여러분이 그레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면 우리 눈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따라가셔서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널 돌봐줄게, 도와줄게, 지켜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를 돌보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 그레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로마로 이 배 타고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이 돼갖고 북풍이 불고 그러니까 그레데 섬을 끼고 돈다고요. 그러다 결국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죠. 배를 타고 이 그라데 섬을 오른쪽에 두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라데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으로 이 풍랑으로 파산됐다. 그 다음에 파손됐다 살아나서 결국은 로마에 갔다가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그라데에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 사이를 오가시는 분인 거예요. 7 촛대를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일곱 교회는 전부 어디서 세워졌어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 세워진 거죠. 에베소에서 두란노를 세워 2년 6개월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을 들은 에바브라 디도가 골로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들은 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 7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셔서 그라데를 지나는 동안에 저기도 성도가 있지. 맞아, 저기도 돌봐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사시면 여기는 안 오실 거야. 여기는 정말 안 오실 거야. 이런 데도 오실까? 오신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해봤거든요.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정말 여기는 아무도 안 올 거야. 근데 한번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백안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제가 아는 선배님이셨는데 뭘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거긴 차도 안 들어와요. 시장 한 구퉁이에 있어서. 근데 찾아와가지고 쌀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이 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 드려.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은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더니 전화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아닙니다. 전도사님 목회 열심히 하세요. 이분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근데 또 선배 목사님이 또 바뀌셨어요. 화곡동 교회.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니 이 전도사 교회 있냐? 없는데요. 혼내실라 그러나 그랬더니 교회 앞에다가 뭐 두고 가서 먹어. 힘내. 한 번은 지하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대낮에. 대낮에 뭐 누가 오겠습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감리사님한테. 이 전도사 교회 있냐? 예. 옆골목으로 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거기서 식당 하나 차렸는데 야, 왔다가 네가 생각나더라. 갔죠. 그랬더니 식사 주시고는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 한 달 월세가 얼마나 그랬지? 이거 월세네. 정말 딱 5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교회를 지키는 기쁨 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시다 찾아왔는데 교회에 없어. 그럼 복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새벽에 오실지, 오늘 주일날 오실지 그건 모르잖아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그레데에 머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러면 주께서 지나시다가 주님은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니까 내가 교회에 머물고 지키고 힘이 들지만 거기 있으면 오셔서 아유 네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도 좋지 않고 까불까불하고 근데 저는 모태신앙부터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교회에 갖다 놓고 풀어놓으셨어요. 놀 게 없으니까 교회 가서 놀고 애들하고 놀고 떠들고 까불다가 하여튼 무조건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교회에 머물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그러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견되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그레데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를 지나고 나중에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디도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직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왜 주셨나?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나 목사 왜 만드셨나? 교회 때문인 거죠. 교회 하라고 세운 거예요. 전 이거 하다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주셨어요? 그걸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은 딱 자기 개념을 정리했죠. 나는 믿음, 경건에 속한 이 진리, 지식, 영생의 소망 이걸 위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 전하기 위하여.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나 나에게 뭐를 원하시나 이걸 발견하는 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참 이쁜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렇게 보다가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도와드려야지. 잠깐이지만 목사님 그 일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감동이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 때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로 죄인이 되어 잡혀가고 있는데 자기도 풍랑으로 여러분 빠져갖고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하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 저들 영혼을 구원해야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죠.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 문제를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서 나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밧줄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거 살아서 이거 해야지. 여러분 부모는 애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죠. 힘들고. 근데 내가 죽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지? 이게 사명이죠. 나름.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나니까 이 문제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나 하나님이 이거 맡겼어. 근데 내가 지금 난 로마로 가잖아.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맡겨요? 나의 참아들, 믿음의 참아들, 디도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시나?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승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거 해주면 좋겠어. 뭐에 십자가 지시는 일. 하나님이 되게 어려운 일이 있거든. 네가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바울을 부르시고 다메섹에서 눈도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 네가 해주면 좋겠어. 뭔데요? 이방 선교. 예?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거. 근데 하면 욕먹는 거, 돌 맞을 거. 근데 네가 해주면 좋겠어. 바울이 디도를 부르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 네가 해주면 좋겠어. 아무도 안 가는데. 그레데 섬, 저 구석에 갈 수 있겠어?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고, 이 목사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걸 네가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쉽고 재밌고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되게 어려운 일. 근데 이건 누구에게만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남 시키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애들 혼낼 때 나름 지혜가 있습니다. 처음엔 남의 집 애들 혼냈죠. 그랬더니 막 싸움이 나더라고. 한번 혼냈더니 문자가 왔어요. 네가 목사냐? 진짜 그랬다니까요. 왜 애를 혼내고 난리냐? 상처가 돼서 그 다음 또 우리 애 혼냅니다. 얘가 잘못을 안 했어도 우리 애를 혼내.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러면 이분들이 머리가 있으면 듣고, 아,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야지. 머리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애들 맨날 혼냅니다.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얘는 혼내도 가출 안 합니다. 남의 집 애들 혼내면요 다 안아버려요. 여기서 막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 남의 집 애들 지겠냐? 네가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아들 삼은 거예요. 바울 네가 해라. 바울도 그라데 옆집 애들 가려면 가겠습니까? 너 내 아들이잖아. 네가 감당해라. 여러분이 주의 참 자녀가 되어질 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맡기는 거죠. 금년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강단에 서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네가 정리해라.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뭐예요? 교회를 돌보는 건데, 교회 정리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하죠. 장로를 세우래요. 여기서 이 장로 엘더는 오늘날로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나. 프로그램 많이 하고 1년 동안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서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그게 교회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를. 목적을 정확히 해. 왜? 디도 너도 죽을 테니까. 여러분,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은 사이즈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남겨야 되는 게 사람. 제가 없어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없어도 이게 내 교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와서 반주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오셔서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미션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가서 사람 세워.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가르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 그리고 쭉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친하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건을 갖추려고 살아야 돼요. 그럼 세우시면 도와줘요. 능력 줘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제가 38에 담임이 됐거든요. 어려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하면은, 핀잔도 뭐 제가 센 것 같죠? 근데 제 마음 되게 약합니다. 뒤로 가서 많이 울고, 못 해먹겠어요. 그랬고, 어떤 장로님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장로님, 되게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화가 나갖고요. 저분들 그냥 확 저렇게 돼버려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목회자로 세웠는데 그런 능력도 안 주시려고요. 다 주세요.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어느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제가 처음부터 손 얹으면 병이 낫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어떨 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떨 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의 종으로 점점 되어갈 때, 그냥 목사가 되어갈 때,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직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나타낼 능력만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얘야 네가 그레데에 가라. 그럴 때 기뻤겠냐고요. 디도의 처음 사역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이 어디죠? 이방 첫 교회. 그 회당에 가서 전도했더니 이방 첫 교회. 그래서 그들이 막 흥분하고 바나바가 가르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여기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제 예배를 마쳤더니 11시에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교회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음 주에 내가 밥 쌀게 그랬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두고 저보러 갑자기 저 힘든데 좀 가지 섬으로. 그럼 가겠냐고요. 근데 디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두 번째 사역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무식한 고린도 사람들, 거기에는 뱃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 우상에게 쩌든 인간들, 음란한 자들, 거기다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복잡한 교회를 맡긴 거죠. 그런데 디도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역지 옮기자 더 어려운 섬으로 가. 그레데로. 그레데도 가요. 처음에는 좀 만만한데 쉬운 데 있다. 이단 싸움 있던 곳에 있다. 마지막은 그레데가 갖고 사람 세우려는 거죠. 그런데 그레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엔 바울이 얼른 옮겨 얘기를 안 해주고 죽었다고요. 그 다음엔 그랬더니 디도가 거기서 순교해요.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거기로. 그래서 그레데에서 순교해요. 죽은 자가 나오니까 그레데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서 아멘하고 내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내 생명 내어놓고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겨둔 거야.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보면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강점들은 우리 교회에 남겨두신 거야. 근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해요. 축복해요. 특별히 저희 교회 기획위원들을 하나님 조용히 뒤에서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교회가 아마 이렇게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은혜. 여러분 디도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디도서 설교예요. 그럼 그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디도죠. 이 바보야. 그건 에바브라 디도야. 그 디도가 아니라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되게 무명한 것 같죠. 근데 실은 이 디도가요, 디모데보다 유명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실은 이 누가의 동생이 아닐까. 친동생. 누가의 친동생. 그런 가설도 있고. 디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서에 기록된 게 적은 거죠. 왜 그래요? 나 적지 마. 나 안 적어도 돼. 난 그냥 조용히 이거 감당할게. 그래서 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무명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실은 유명할 수 있는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요거밖에 안 되는 걸 뻥튀기 찍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무명한데 지가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그러죠.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요거 갖고 막 뻥튀기 치고 책도 남이 써주고 뭐 읽어보면 별 얘기 하나 없어. 그냥 예화만 수두룩하게 하고 그리고는 책 냈대. 그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래대 못 갑니다. 왜? 유명해져야 되는데 무명한 동네 누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유명한데 무명한 자가 되려는 자. 금년도에는 주의 일에 무명한 자 되십시오. 저분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월 가면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전에는 막 내 이름 넣어달라고 막. 그게 아니죠. 디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듯 무명한 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난 없어도 돼요. 그냥 교회만 남으면 돼요. 바울이 잃은 자를 보내시는 거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이 잃은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내고 남겨진 이유. 야, 그래도 이거 저 섬 하나 살려야 되는데 누굴 보내지? 디도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이 그라데 섬을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봤어요. 가보고 싶어. 너무 멋있어요. 에게에서 최고로 멋있는 섬.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유럽에 사는 사람 마지막 가고 싶은 데가 그레데래요. 돈 벌어서 여기 가십시오.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좋아졌나? 디도의 순교 때문인 것입니다. 무명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전쟁도 지나가고. 그래서 가면요, 제일 좋은 동네 디도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도가 복음화 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디도는 무명한데 나중에 여긴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은 무명하나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가 유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유명해지고 섬기시는 교회가, 또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그 이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를 열었습니다. 금주 한 주 디도서를 통해서 보내시고 남겨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한 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오늘 디도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네가 가서 좀 맡아줘. 예수님도 아들과 자녀와 같은 자들, 제자들에게 가서 맡아줘. 바울도 오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네가 맡아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맡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그냥 옆에 방언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옆에 스쳐만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쫓아오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만 가도 삶 가운데 따라오셔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가 또 1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실지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고 사람을 보내주시네요. 우리 사이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오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가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시고 맡겨주시거든 아버지, 유명한 듯하나 무명하게 오직 주의 이름만 나타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는 죽고 교회는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보내시고 남겨진 이유를 발견하고 세상에 내려가 우리도 디도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